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웠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처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치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무엇보다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떠나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서 정말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환경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회와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감사하게도 몇 군데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몇 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고 말이죠. 모든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어려움이 더 쉽다고 말하거나 누구의 어려움은 더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감당해야 되는 시험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어려움을 마주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많은 책들도 있고요. 또 그들의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여러 소통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어려움 앞에 넘어진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도 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또 몇 권의 책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는다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많은 것보다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위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힐링 에세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해도 괜찮아,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은 더 빛날 거야, 이런 책들 말이죠. 물론 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의식을 고취하지 않고 그저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진 건 어때, 이렇게만 하고 다음 스텝이 없는 것 같아 비판도 있지만,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글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위로는 나의 상처와 넘어짐을 치유하게 하고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하고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나는 실패자, 패배한 인생,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한 넘어짐, 또 주저앉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는 것들이 또 힐링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혹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로와 현실적인 방안, 극복 방법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마주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세상적인 방법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들,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경제학이나 수많은 방법들에서 나오는 리더십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거나, 혹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스스로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렴, 너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현실적인 방법들과 그리스도인의 태도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고난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마주하면 우리 무엇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비난적인 목소리로 기도하면 무엇이 바뀌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어려움을 마주하면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목표의식을 가진다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인데, 기독교인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기도하면 무엇 바뀌냐고요.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아. 기도만 하고 현실은 내팽개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면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는 자세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도 무척이나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거나 추상적이라거나 상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나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한 나의 삶의 태도를 믿음에 기초하여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마주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한단 말이죠. 무엇에 서서요? 믿음 위에 서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무척이나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처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천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현실을 변화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마주한 시험은 사실 기회이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바뀌는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아마 앞서 말씀 읽은 것처럼 시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의 포인트가 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주한 어려움 앞에 기뻐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요? 기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고도 기뻐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도가 난다거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도 웃어야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슬퍼해야 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 심란한 것도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웃음 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더 바꿔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이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함.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해라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와도 마음 먹으면 기뻐할 수 있어,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여지느냐 아니냐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나의 삶의 마음을 후벼파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 슬픈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심란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무엇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해요. 온전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되고 깨끗하고 강직하고 목표한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온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원형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무엇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오스입니다. 이제 텔로스,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하는 그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함을 어느 때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평온할 때요. 부유할 때요. 등도 따시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명상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명상하고 생각 많이 하고 고군분투하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시험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마주한 그때에, 내가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할 만한 시험이 올 그때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길 구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 마주할 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시험하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마주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셔서 온전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올해인가요? 아무튼 최근에 그 20대 30대의 자살률이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몇 분에 한 명씩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정말 생명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때로는 그에 준하는 어려움, 그에 가까운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저도 온전한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빠로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은 돼야지. 이 정도 되면 온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동떨어져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온전함을 이루지 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함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앞에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하여지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왜 구합니까? 시험 당한 나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여지기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중에 부족한 나의 지혜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니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추상적이고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호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인격의 존중의 문제에 관해서, 신자들 간의 불일치의 문제에 관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문제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과 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디에서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서요. 말에 관해서, 고용주와 간의 문제 가운데서, 언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에서만,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족에서는 세상의 방법,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일상의 수많은 문제와 선택들, 만남들, 사건들 사이에서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하여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십시오.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차마 그런 분에게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했는데 내가 이 삶 가운데 온전하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돌아보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하도록,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태도를 바꾸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오. 그리고 나의 현실에 믿음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당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단 하나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구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넘어진 사람도, 또 큰 산을 마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채찍질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 하나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흠이 없도록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자들도, 믿음을 구하는 자들도, 힘을 구하는 자들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과 마음을 구하는 자들과 수많은 것 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더욱더 이 어려움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각각의 손길 가운데도 주님 준비하신 것들로 예비하신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 가지지 않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보고 계신 곳과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드리면서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을 마주하였거나 혹여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세상의 가치가 나를 바꾸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주님,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조금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자 결단하는, 그리하여 온전함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백성처럼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